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오늘은 중간 점검으로 신의 행정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신의 행정인데 요거 이제 한자로는 믿는다 그런 뜻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안다 그런 것이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 본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결과로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한다 이런 뜻으로 신의 행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신해 행정 이렇게 이제 한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랬더니 불법승 요걸 우리가 삼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보배라고 한다. 이건 불, 법, 승. 요 세 가지가 삼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동지침인 계. 그래서 불법승 계를 믿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삼보라고 하고, 세 가지 보배라고 하고, 요 네 가지까지 하면은 사불괴정 그렇게 한다. 한자로는 아니불자에다가 무너질 괴자에다가 맑을 정자인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불괴정 여기까지 합치면, 그래서 요걸 우리가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러면은 사신 네 가지를 믿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여섯 가지를 염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불교는 사불괴정 삼보와 계를 합쳐서 네 가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다가 육념이면 여기다가 두 개를 더 합치는 것인데 계, 그 다음에 요걸 나눔, 그 다음에 생천,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법승 삼보, 여기에는 사신, 여기까지 하면은 육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보시, 남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되면은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이래서 믿음의 세계는 불법승, 그 다음에 계, 거기다가 시천, 그래서 여기다가 염자를 붙이면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렇게 하면 여섯 개가 되니까 육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느 불자가 오셔가지고 요즘에 캐나다 토론토에 불교 공부하는 붐이 불었다고, 평생 동안 기초교리를 공부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물으면 마음을 믿는다든가 또 하여간 참나를 믿는다든가 별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반드시 사신 육념, 그리고 불법승 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고 나니까 줄거리가 딱 쓰니까 불교라는 게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구나. 간단하면서 일단은 불법승 계, 염시, 염천, 그래가지고 베푸는 것과 그 다음에 선상계에 나가는 거, 그래서 생천, 보시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신육념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현실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육념이 된다.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래가지고 여섯 가지니까 육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고, 하여튼 가슴이 꽉 맥혔던 게 뻥 뚫어져 가면서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체계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즘 신나게 누가 물어도 불교는 사신 육념,
신의 행정을 하게 되는데, 요 네 가지가 신의 행정을 하게 되는데, 뭘 믿냐? 사신육념 딱 정리를 해주고, 불법성 개는 뭐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일단은 현상적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게 괴로울 꽃자 고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는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 요걸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괴로운 것이 인생의 전부냐? 아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모든 고민과 고민의 원인이 다 소멸된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로 나가는 길이 있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성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성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요건 우리가 현상. 그 다음에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그 소멸로 나가는 세계, 요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부분, 느끼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그냥 괴롭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괴로운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으니까 병을 진단을 해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치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하냐. 회복하는 요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믿음은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불법성을 삼보라고 한 데서요. 이제 여기다 보자를 붙이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에, 승이라고 하는 법에 이렇게 불법 승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멸성제와 도성제를 뭐라고 하냐면 법보라고 한다. 요거는 성스러운 진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법보가 뭐냐 그러면 멸성제와 도성제가 법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생은 괴로운 거요. 얼굴에다, 그 이쁜 얼굴에다 온갖 우거지상을 팍팍 채가면서 괴롭다고 혼자 낑낑대 본들, 그거는 불교하고 현실이 괴롭다고 그랬지, 불교를 믿어가지고 얻는 결과가 괴롭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만 알고서, 불교는 염세주의다, 또는 뭐, 현실 도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이 불교가 희한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멸성제와 도성제, 여기다가 이제 성스러운 진리, 그래갖고 이제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진리제자를 써갖고 도성제, 멸성제, 집성제, 고성제. 그렇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있으니까 괴로운데, 괴로움이 더 먼저야. 그러지?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괴로움이 인식되고, 내가 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진단법이란 말이야, 진단법. 나 괴로워. 왜 괴로울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 아니네. 우리가 정말 모든 괴로움, 우리가 현실에서 지지고 볶는 이런 부분들이 소멸된 세계가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어가? 그렇게 여기 길이 있네, 여기. 그래갖고 쭉 여기다가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한국 불자들이 워낙 무식해가지고, 원래는 두 번째 단계 26회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체계적 불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인간 몸 타고 났으니까 똑같지?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부처님은 우선 불신, 부처님의 몸이 우리 범부중생하고 달라요.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보통 복을 저 갖고는 없고, 오직 부처님과 전륜성왕만 타고날 수가 있는 그런 신체적 특징인데, 공덕신이란 공덕신. 그러니까 아무리 돌로 했던 진흙으로 해놨던 불상 모셔놓으면 거기 전부 다 절하고 하는 이유가 불상의 의미의 불신의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30 이상 80종
그로 불상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 부처님은 그 팔이 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랑우탕이나 이런 정도 이렇게 그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부처님 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안 나타나는 게 그 보신불이라고 하는 공덕신. 요거는 공덕의 몸을 볼 때 그렇다. 요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부처님은 아주 그 몸에 그 몸 자체가 백급 동안의 30 이상을 80종호를 닦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상상을 못할 공덕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절만 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량 공덕을 받게 된다. 이게 돌이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쇠가 아니라 불상 자체가 현재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입는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도 이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이 불언. 이 부처님 말씀은 일단 이 법보에 들어가고 경전들에 들어가는데 이 경전을 통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멸성제로 다 이끌게 된다. 이상세계, 우리가 바라는 열반의 세계로 다 들어가게 된다.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 구, 입으로 짓는 거고, 의. 뜻은 부처님 불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덕. 부처님께는 무량한 덕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무량한 덕이라고 하는 게 자비와 지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신구에다가 거기다 부처님의 행까지 합쳐갖고 신구의 행, 요 네 가지 아주 인간은 상상을 못할 수 있는 못하는 그런 공덕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불법승계, 그래서 사신 육념을 배우는 것이고 믿고 염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집멸도는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오온. 그 다음에 요 앞에 고집멸도는 사성제 또는 네 가지 진리.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 이런 뜻이니까 요거는 5가지 조건 또는 5가지 요소, 요런 뜻이 요소. 5가지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괴롭다. 이게 오는 여기 고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정세의 법보는 요건 4가지 진리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뭘 공부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오온사제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오온사제 내용은 모르더라도 오온사제를 공부합니다. 라고까지는 알아야 그래도 신의 행진 가서 좀 들었네. 네. 들은 공덕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신육념. 여기다가 요거 신 대신에 말글정 짜서 갖고 사정육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머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좀 문제는 있기는 한데, 그래 어쨌건 간에 이 정도는 외워야지 뭐. 그래서 이제 오온사제를 불교는 이해를 해야 된다. 오온사제를 이해를 못하면 밤낮 사상로가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과 똑같아서 그냥 무너진다. 조금 감기만 걸려도 가서 아멘 하고 간다고. 총알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 뭘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고집멸도 오온사제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열람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절판이 돼서 이번에 우리 절에서 복간을 시켰어요. 복간을.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책인데 우리 불자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한 번 찍고는 그 책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최근에 달라이라마 서적 리스트를 쫙 다 뽑아보니까 4분의 3이 절판됐더라고요. 4분의 3이. 이 좋은 책들을 이게 이제 요거는 그야말로 오온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4가지 진리,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열반의 세계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거기로 나아가는 길에 관련돼서 달라이라마께서 쓰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일단은 현재 상황 강의가 끝나면 요 책을 다시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한국 불자들은 무식이 팡팡 튀갖고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 진짜로 답답해. 그런데 그거는 안 가르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뭘 우리가 그러면 현실에서 실천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자비의사를 실천해야 된다. 자비의사가 뭐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일단 대답해 줘야지. 여기는 자비희사.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티베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많이 갖는 게 자예요. 자. 옆에 사람이, 가족이, 또 친척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잘 되는 게 나 못 되는 것보다 훨씬, 옆에 사람 못 되는 게 나 잘 되는 것보다 더 재밌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특징이에요. 누가 하나만 딱 나오면 그냥 거기 벌집처럼 해갖고 악플을 달아갖고 죽여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독, 그래가지고 세 가지 독. 이게 삼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그렇게 그러지, 탐진치인데, 이게 탐진치라고 해, 탐진치. 그래서 이제 탐이 뭐냐, 그러면 이 한자로 보면 이게 지금 금자예요. 지금 마음이 어디에 다 가 있는 게 되냐면 돈에 가 있으면 이게 조개패는 원래 돈이라는 걸 상징하거든요. 지금 모든 생각이 돈에 가 있으면 이게 탐심이다. 그게 요게 이제 원래 불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는 거, 스토커 되는 거, 이런 걸 탐착이라고 탐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안 놀라고. 죽어도 붙잡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이건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는 거를 탐이라고 표현하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이게 화낸다, 그런 뜻이 화낸다는 뜻인데, 이게 눈을 찡그리고 있는 거, 눈을. 요게 화낸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거, 요거는 싫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화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탐이라고 표현하고,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화내는 거. 왜 화내냐면 괜히 계속 열받아 혼자 그러지.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저 잡것이 그래가면서 속으로 계속 그걸 집착을 하지.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안 놔져 그러지. 어떻게 해서도 건드려갖고 한방 눈탱이 밤탱이 서로 만들으려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걸 우리가 분노, 이렇게 분노잖아요. 화내는 게 분노. 요거는 어리석을 치자인데, 아는 것이 이게 병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는 게 병들이 잘못 아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삼독, 이렇게 삼독. 삼독은 전부 다 이게 이제 자비희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으로부터 늘 함께 하기를. 그러면 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괜찮네, 그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하고 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구나.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지? 거기서부터 늘 가깝게 살기를. 요거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비희사, 이제 희사는 다음에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다 기억을 못 하게 되면, 또 집에 가서 열받아갖고 벼랑박에다 대고 머리 찌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똑같이 여기는 오온사제라고 여기는 사신육념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오온사제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거는 사섭 육도. 요 육도는 육바라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라밀. 육바라밀. 요런 게 있어요. 일단은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섭은 원래 사무량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 사무량심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는 사섭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 남들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남과 함께 함께 해주는 거. 요거를 보시예요. 이행 동사. 그래서 이건 사섭이라고 하고 보시지개인 육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하면 육바라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뭘 실천하는 종교야? 그러면 사섭 육도 이렇게 사섭 육도가 뭐냐? 모르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법안 스님 쳐봐. 거기 나온다. 그렇게 일러라도 줘야 돼. 그런 거 있어. 팔만대장에 있어. 그러면 대답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사섭 육도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는구나. 이거 그런 종교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불법성 계를 믿고 고집멸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를 실천하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 깨닫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락, 아정 그런다. 상락. 요거는 항상하다 그런 뜻이고 이건 즐겁다 그러는 것이고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고 요건 정은 깨끗하다는 뜻이다. 깨끗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늘 무상한 속에서 변해가는 거겠지. 나도 변해가고 상대방도 변해가고. 이제 제가 군부대 법회 갈 때는 젊은이들한테 그래요. 사람이 바뀔 확률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 요새는 이제 군대 간 여자친구들을 곰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무신을 줄여갖고 곰신들의 뭐 해갖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고무신으로 줄여가지고 곰신. 예, 곰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바뀔 확률 2분의 1. 곰신이 바뀔 2분의 1 더하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4분의 1 되는 줄 알아요. 4분의 1 안 돼요. 1이에요. 이거 틀린 1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거나 상대방이 바뀌거나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어떤 친구가 그때 드라마가 사랑이 먹을래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보면은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영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근데 절에 와서 군법당에 와서 향례를 맡아가면서 내가 요 법문 했었는데 요 법문이 귀에 들어갔고 참았대. 그래갖고 제대할 때 와서 제대하고 절에 와갖고 스님 덕분에 제가 일 안 저지르고 잘 제대하고 한다고 고맙다고. 이게 일단은 상대방이 배신해주면 일단 고마운 거예요. 본인이 업을 안 졌으니까. 자기는 배신 당하는 업만 졌으니까 거기에 대응만 안 하면 돼. 그냥 잘 가. 틀림없이 내가 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네가 나를 떠나는 것 같다. 빠이빠이 하면 좋은데 총 들고 나가면 안 돼. 그건 그지?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무상한 건데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이혼율 1등이거든요. 세계 이혼율 1등인데 그 중에서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훨씬 더 높아졌대. 평생 살고도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심전심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연애할 때는 되는 것 같아. 연애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하면 눈치 잘 봐갖고 그거 딱 해주려고 하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제 더 몰라. 그러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착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착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상락, 무상한 속에서 영원한 가치관을 찾자, 가치를 찾자. 그 다음에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게 다 괴로움인데 요 현실상에서는 아무리 즐겁다고 팔딱팔딱 뛰어도 요즘에 제일 많이 와서 묻는 게 자녀들 문제인데 내가 쟤를 왜 낳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100일 기도해가지고 낳았는데 저런 왼수가 없어요. 그러지 왼수가.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 왼수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잘하고 그 왼수가 관세음보살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게. 괴로움의 세계에서 무상하긴데 영원한 가치를 찾았네. 즐거움을 진정한 즐거움. 자녀를 낳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터득을 해서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항상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즐겁고 이게 아라고 하는 건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자유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묶이고 환경적으로도 묶이고 보는 대로 다 묶이는데 우리가 자비의사를 실천하고 고집멸도를 알고 불법성 계를 딱 믿으니까 자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집착이 탐착이 삼독으로부터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싫어하는 것에 대한 집착, 헷갈리는 데에 대한 집착. 요거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 요게 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나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참나는 불암한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든 게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된 세계인데 여기 청정함이 들어있더라. 여기에 들어있는 게 요걸 우리가 신의 행정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5번째가 신의 행정 원인데 그러면 나는 즐겁고 나는 영원한 가치관, 영원하게 즐겁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깨끗함을 다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람은 내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다 할 때까지 같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님들의 원 또 부처님이 되신 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행정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로구나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 한 과목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생 부처님에 대해서만 공부해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처님을 알게 되면 불교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늘 같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법당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요. 우리가 절에 가면 한자로 이렇게 대웅전, 여기 대웅전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쓴 법당이 있어요. 대부분 절에 대웅전들이 원칙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웅전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저게 대웅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웅전 안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3분 계시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석가모니불. 현재 우리나라 법당에는 여기다가 관세음보살 모시고 여기다 지장보살 모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대웅전의 원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볼 때 이게 좌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쪽이 그지? 여기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볼 때 우쪽, 여기는 보현보살이 계신 거예요. 보현보살. 여기가 대웅전이구나. 대웅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형태로는 문수보살은 일반적으로 사자를 타고 있거나 요 머리에다가 사자 모습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요. 코끼리 타고 계시거나 코끼리에다 했을 경우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구나. 요 대웅전. 그렇구나. 이제 잘 익혀놨다 가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절에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어깨에다 딱 힘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중에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 분이냐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서방정토.
서방의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아, 예,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나무 아미타불 하는구나. 서방의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 아미타불 모신 그 법당은 극락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극락전이라고 해요. 또는 그 미타전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극락전, 미타전, 여기는 아미타불 모신 절이로구나. 아미타불 모셨네. 그러면 좌우보처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이쪽이 좌보처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다음에 우보처로는 대세지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극락전이나 미타전이구나. 여기는 아미타불 계시는 거고. 여기 극락전이네, 극락전.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절에 가면 대웅전 있고 극락전이나 미타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중에 약사열애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약사열애불. 이분은 아까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서방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동방세계에 계세요. 서방세계는 극락세계라고 했고 극락세계 교주가 누구냐 이렇게 보는 아미타불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 그럼 약사열애 부처님은 여기는 서방에 계신데 서쪽에 계신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방에 계시다. 동방에. 동방 어느 세계에 계시냐면 정유리 세계. 이게 정이라고 하는 맑을 정자에다가 깨끗하는 자고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동방불은 약사열애 부처님이고 서방불은 아미타불이고 그래서 이제 삼세불이라고 할 때는 대웅보전 써놓고서 삼세불을 모신 경우가 있어요. 대웅보전. 그럴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는 약사불이 계시고 여기는 아미타불이 계세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 교주고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방 정유리 세계 교주시고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 교주시고 이거 삼세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 옆에는 원칙적으로 약사열애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 여기는 좌보처가 일광보살 여기는 월광보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광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월광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이 이쪽에 계시고 대세지보살이 여기 계셨는데 여기는 자비를 상징하고 여기는 지혜를 상징하고 이렇게 자비와 지혜를도 전부 다 상징하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 모신 법당은 약사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유리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월세계라고 그래갖고 만월전 이렇게 표현도 해요. 약사열애 부처님. 유리전, 유리보전 또는 만월전, 약사전 이렇게 표현한 건 약사열애 부처님 모신 전각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일단은 삼세불이 계신 법당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야.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느 법우님이 21세기에 필요한 스님 해가지고 글을 올렸던 거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한계를 깨닫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은 불교, 경전, 무당이 하는 일 정도로 가족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기도로 8년을 보내고 나니 가족들이 하나 둘 수련회에 자발적으로 가더니 법명도 받더군요. 그리고 가족들 중 108배를 운동삼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전을 읽는 가족도 생기고 시장 정근 연부라는 가족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차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어느덧 실마리가 보이고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한계를, 그래서 책을 이 책 저 책을 엄청 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책 중 제가 기도하도록 이끈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만 기도라는 것을 그만두고 죽어버릴까 싶을 때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가면서 다시 그 책을 읽고 기도로 부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순간은 기도에 대한 희망, 부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다가도 책을 덮고 이틀 정도 지나면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더군요. 근기가 좋고 선업이 많은 분들은 책 한 번만으로도 그 한 번의 인연으로도 신심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저처럼 근기가 약하고 선업 공덕이 적은 사람은 신심이 지속되기에는 책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BTN 법문을 들으며 8년이 지난 지금 집안도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도의 공덕인지 집안이 안정되었으나 스스로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더군요. 그래서 틈만 나면 BTN 모든 동영상 법문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무진장 스님, 법산 스님, 어로 스님, 혜거 스님, 종범 스님, 혜국 스님, 묘허 스님, 정현 스님, 우승택 님, 청하 스님, 법안 스님 등등등. 하여튼 BTN 홈페이지가 참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부러움을 느끼며 제 친구 중에 하느님 뜻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끄는 개신교이지요.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개신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하기 위해 개신교라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매너가 아주 좋군요. 제가 그 친구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요즘 교회에는 목사님 한 명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한 명이 100명의 신도를 일일이 마주하기에는 인원이 많으므로 교회 한 곳에는 큰 목사 한 명이 있고 그 아래로 신도 10명씩 담당하는 이른바 담임 목사, 비담임 목사, 시담임 목사가 있더군요.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있듯이 담임 목사라는 분이 따로 계시더군요. 담임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하고 조언하고 아주 살뜰하게 서로를 위해 챙기고 지내더군요. 새벽 기도를 위해 신도집 앞까지 봉고차가 오더군요. 특히 이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찰에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에 마치면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했는데 교회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위해 봉고차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신도집 앞까지. 불교는 절에 가면 법당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저러고 혼자 가버립니다. 힘들 일 있어서 법당에 가서 절하면서 울어도 그냥 혼자 울다 절하고 갈 뿐입니다. 종무소의 직원이 있지만 종무소는 무슨 접수를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 종무소에 계시는 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에도 꽃꽂이반, 차 마시는 선다회반, 합창반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도 한복을 함께 맞춰 입어야 하는 등 소수에게 주어진 모임일 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스님. 첫째,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속세로 내려와 그 깨달음을 펼쳐 중생을 제도하는 일. 정말 멋진 일입니다. 힘든 수행 과정을 거쳐 중생을 제도하는 일. 최상의 멋지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계신 스님들을 현재 당장 만나 뵙고 무엇인가 의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느 산으로 가야 하며 산속의 어느 스님께 구원을 구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불자들, 마음적으로는 남편과 불화하고 자식의 문제로, 이혼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운명을 개선하고
기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도록 불교에서의 기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법안 스님이네. 분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스님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조금 얼굴에다 금칠한 것 같아요. 스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시간, 기도 때, 무슨 경전을 읽어야 하는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공 시작, 행복 시작을 위한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불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간 동영상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 끊임없이 법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의 이벤트식 법문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 방법에 대해 법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당장 집에 급한 일이 있고 당장 집에 걱정이 있어 잠 못 드는 밤이 있는데 당장 재수, 삼수하는 수능에 딱방한 자녀들이 다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내 부모의 건강으로 걱정되는 날들이 연속되는데 당장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당장 내 집에 우환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는데 참선하라. 모든 것은 마음 하나 먹기 달렸으니 마음을 내려놓아라. 화두를 들고 이 먹고를 생각해보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고요히 생각해보라. 부처님의 생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등등의 부처님 일대기 이야기. 등의 말이 어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참선, 화두,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에 부닥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드릴 뿐입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선하도록 실질적인 불교가 힘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이론에 치우친 불교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 되는 그런 불교가 필요하고 그런 불교를 가르쳐주는 스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 시대에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스님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법문도 필요합니다. 컴퓨터 자판 앞에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인도하시는 인터넷 잘하시는 스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댓글과 동영상 등 인터넷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이 부분도 법안 스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법안 스님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다수 여러분들처럼 BTN 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듣고 이곳 카페에 오게 된 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8년 넘게 거의 10년은 기도하는 법을 찾아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이 후련해지고 구체적인 불교 기도의 방법을 법안 스님 법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로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면은 처음에 뭘 했던가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때가 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2년간에 하려고 하는데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차곡차곡 뭐 급하다고 바늘 허리 묶어서 못 쓰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운명을 이렇게 바꿔지는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ARS 060-800-7000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한 통화씩 눌러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바꿔집니다. 광고가 줄고 좋은 법문이 늘어나는 방법. 여러분들이 ARS 060-800-7000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저는 지금도 BTN 보면 광고 짜증나는 광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면 이것의 힘을 우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통화씩 눌러주면은 불편해하는 광고 줄어들고 훨씬 더 좋은 법문, 양질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ARS 060-800-7000 꼭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눌러주신 분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또한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연습들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이쁜 거예요.